구약성경 느헤미야 10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인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수훌,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디야, 다니엘, 긴드노ት, 바룩, 무슬람, 아비야, 미야민, 마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샤나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미, 간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띠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홉, 하사야, 삭굴, 세레바, 스바냐, 호디야, 바니, 분이뉴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마한, 모압, 엘람, 압둘, 삿둘,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슬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야뚜아, 블라디아, 향한, 아나야, 호세아, 하나냐, 하숲, 할르헤스, 빌하, 소백, 르훔, 하샵나, 마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나이니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은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니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마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곡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사람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함께 읽은 느헤미야 9장을 통하여 모세의 율법의 지도자들이 서명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서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가 그 말씀에 서명했는가? 먼저는 지도자들이 나오고 그 지도자들과 함께 나오는 제사장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레위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백성의 지도자들의 이름까지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서명한 거죠. 이 백성의 지도자라고 할 때 이 지도자는 각 집안의 각 가정의 대표되는 사람입니다. 각 가정의 대표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한 세 가지 정도가 오늘 본문 안에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는 우리 자녀들을 이 땅에 있는 문화에 그대로 버려두거나 이 땅의 삶에 그대로 동화되지 않게 하고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여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겠습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녀의 신앙교육은 누가 시키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시켜야지, 누가 시켜줘야지가 아니라 내 자녀의 신앙은 주님 제가 가르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요?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요? 제일 많은 시간이 가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때로는 많은 시간을 보내면 많은 시간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친 것 같지만 어떻게 내가 그들에게 비춰지고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신명기에 보시면 신명기 27장과 28장에 바로 그 약속에 대한 것이 나오고 28장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앞에 부분의 복인데,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채우실 때 여러분 부자 되는 비결 그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버는 것보다 덜 쓰면 부자 됩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버는 것보다 더 쓰면 가난해지고요. 작게 벌어도 내가 버는 것보다 덜 쓰면 부자 됩니다. 확실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욕심이 생기면 버는 것보다 더 쓰고 싶고, 부족함이라고 느끼면 버는 것만큼의 수요가 나한테는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또 하나 우리가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늘 그의 풍성함이 살아있어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떻게든 하나든지 내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복으로 나누며 살다 가는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인다고 그거 내 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내게 주셔야 하나님의 은혜죠. 때로는요, 가만히 쥐고 있다가 남에게 이렇게 옮겨줄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내 건 줄 알고 쥐고 있다가 그거 그대로 남에게 옮겨주신 거,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신 분은 복되신 분입니다. 살다 보면 그런 경험도 있어요. 귀히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되면 내가 그거 쓰려 갖고 있었는데 한 번 입어보지도 못하고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남의 집으로 옮겨가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살다 보면 내 건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누가 좋은 거 주면 먼저 입어보시고 먼저 먹어보시고 먼저 써보셔요. 이게 내 건가 아닌가.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은혜를 베푸셔요. 그 은혜 때문에, 그 삶 때문에 매일이 은혜 안에서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게 없는 거 생각하면요, 있는 거를 감사하면 한없이 감사할 수 있는데, 없는 거에 화가 나고 없는 것 때문에 내가 부족하다 느끼면요, 우리의 삶은요, 아무리 많은 걸 갖다 부어줘도 늘 모자랍니다.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녀와 내 아이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부어주는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 이거 놓치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보여주는 거 우리 자녀들에게 놓치면 우리가 저주를 받아도 마땅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신명기 28장을 보시면 복에 대한 구절은 15절인데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벌어지는 저주에 대한 것은 16절부터 약 그 3배가 넘는 50절이 넘는 구절을 갖다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저주는요, 이러면 이렇게 저주받을 것이다가 아니고요. 살면서 말씀에서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구나라는 걸 기록하는 거예요. 때로는 단순한 게요, 단순한 게 단순해 보이고 어떤 의미도 없어 보이고 아주 뭐랄까 우리 삶에서 재미도 없어 보이고 그럴 것 같지만 아니요, 진리일수록 간단하고 단순할 때가 있습니다. 정직할수록 오히려 모든 군더더기 빼고 단순할 때가 있어요. 오늘도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 주님 더 가까이 합니다. 한 발 더 주님과 함께 나갑니다. 지난주 우리 기도에 대한 말씀 시리 시작했는데 기도가 뭐라고요? 첫 번째, 나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그 고백과 그 중심이 바로 기도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실 때 그 하나님의 품에 꼭 안기시고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는 땅이나 물질 믿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을 구별하고 안식년이 되면 빚진 것도 탕감해 주면서 살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를 누리다 가는 삶 되겠습니다. 어떻게든지 모으다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리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것이 나누다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보면요, 사람들이 몰라서 안 챙기는 것 같아요. 아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놔둘 때가 많아요.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을 때 살다 보면 되게 이렇게 챙기고 뭔가 이렇게 지혜롭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풍성할 것 같은데요, 지나놓고 보면 그거 나누고 또 다른 사람과 더불어 먹고 함께 웃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떤 선택을 했는가? 안식일에 그들이 이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결정하고 일곱째 해에 안식년을 구별하여 땅을 쉬게 하겠고, 땅만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곱째 해가 되면 그때까지 못 받은 빚은 탕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동체의 얌체 같은 사람들은 꼭 일곱째 해 기다리겠지요. 그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요. 네.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도 법안이 bankruptcy 하면 몇 년 갑니까? 7년 갑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지어진 것 같지만 이 베이스가, 이 나라의 그 파운데이션이요, 말씀에 의해서 하나하나가 직제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 문화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지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삶에서 자기들이 그 자유함으로 빚이나 아니면 그런 것에 묶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한 뒤에 또 하나 하는 것이 있어요. 그들은 해마다 세겔의 3분의 1, 이 세겔이라는 것은 무게를 따집니다. 한 11.3g 정도를 이 무게를 따지는데, 유대인이 갖고 있는 한 세겔은 보통 지금 한 2분의 1 정도 달러 될까요? 한 2.6세겔 한 1달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5세겔 정도가. 그러니까 1달러보다도 작은 금액이에요. 큰 거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모으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의 3분의 1,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해서 뭐를 하는가?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 마지막 39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가 있는데, 그리하여 우리가, 시작,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은요, 놔두면 그냥 잘 있겠지 아닙니다. 우리가 쓰고 다듬고 기도의 집 되지 않으면 성도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기쁨 웃음소리가 나고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말씀이 그곳에 선포되고 기도의 공간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대리석으로 짓든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도 그 교회가 아니고 창고됩니다. 창고돼요. 여러분, 희한한 건 쓰면 거미줄이 안 쳐지는데 가만히 놔둬보니까 알아서 거미줄을 치잖아요. 지난주도 이제 우리 그 영어권 미국인 남편들과 함께 토요일 성경 공부하면서 한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아침에 나와 보니까 밤새 거미가 자기 트럭 뒤에다가 줄을 갖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집을 지어놨는지 모르겠다고 밤새 지어놨다는 거예요. 밤새.
근데 자기가 나오는데 그 거미가 그렇게 수고한 게 그냥 나오려고 차를 움직이니까 미안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차를 움직이니까 밤새 지어놓은 거미줄을 그냥 다 뜯어져 없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때로는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인생이 참 마치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다. 아니 그 검이 내일 아침에 그 자기가 집 지은 거 그렇게 촘촘하고 잘 만든 그 집이 하루아침에 그 트럭 움직여지면, 움직일 것에 마음을 두면 그것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 움직이지 않는 것에 기초를 두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과 기초는 늘 흔들릴 수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래서 어디에 그들의 마음을 두기로 결정한 거예요? 아버지의 집, 성전에 그들의 마음을 두기로 결정한 거예요. 금액으로 따지면 작은 금액일 거예요. 근데 마음을 두기로 했다는 건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토큰, 사인 같은 거예요. 그들이 하나씩 세 개를 모으기로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걸 모을 때마다 내 마음은 거기 있어. 내 마음은 금액의 크고 작고가 아니라 중심은 뭐예요? 마음을 어디다 두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새벽의 기도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말씀의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 마음도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 평생에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알아서 하겠지.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은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는 마치 그런 분 계셔요. 내가 떠나면 이 교회 안 돼. 할렐루야. 그거 좋은 그 마음이셔요. 네. 그런데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마음 먹는 분 떠나면 더 잘 될 때 더 많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목사나 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보시면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이만큼 사랑하시는, 네, 이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교회를 참 사랑하셔요. 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몸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그 귀한 십자가의 현장을 여러분 복되게 하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여기시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변하는 걸 여러분 느끼시지 않아요? 지금 성벽 지었으니까 변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성벽 짓기 전에는요, 성벽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곳에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결단하지 않았어요. 그냥 알아서 되겠지, 하나님의 전이니까 알아서 가겠지. 근데 성벽을 지은 후에 이들이 서명하면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전 버려두지 않고 늘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저와 여러분이 되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디에 머무느냐예요. 이 마음이 머물러 있지 않으면 마음이 허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허하니까 허한 곳에 나오는 불평과 그것으로 말미암는 갈급함에 대한 소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올곧게 꽉 차잖아요. 그럼 찔러도 예수, 화나도 예수, 터져 나와도 예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질 때마다 내 안에 예수 있음을 증거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한 게 있어요. 여러분, 미국 안에서 살아도 캘리포니아 제가 살 때는 지나가면 사람들이 인사를 하면 그냥 인사 끄떡하고 가지. 근데 여기는요, 만나는 사람 인사하면 뭐라고 인사해요? 이게 바이블 벨트 지역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God bless you 인사합니다. 수시로 듣지요, 여러분. 하루에도 여러 번 듣지요. 그 복이십니다. 내 주변에 그만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누는 현장에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렇다면 나도 내 입을 열어서 만나는 이마다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을, 교회를, 이 지역을 축복함으로 이 지역을 살려내는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결단합니다. 내 마음이 아버지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내 손길이 아버지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내게 주신 인생을 얼마나 많이 모으다 갔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나누다 갔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리를 살면서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기에 우리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사는 바로 귀한 믿음의 통로 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같이 외치고 기도하며 하루 시작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그것을 기도하며 염두에 두는 귀한 삶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 아버지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로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주께서 돕지 않으시면, 주께서 부으시지 않으시면, 주께서 심지 않으시면, 주께서 거두지 않으시면 거둘 자가 없는 거 압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호흡이 코에 붙어 있어 주님 그 호흡 부르시면 아버지 몸 놓고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오늘 될 때에 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늘 여호와의 전을 생각하며 우리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래서 그 심령이 갈급할 때마다 올라와서 함께 기도하기에 기도가 그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현장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기도하는 이들마다 주께서 복을 베푸사 그 심령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로 가득한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벌써 5월이 되었어요. 이제 무더위가 이제 몰려오려고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 습하고 무더위가 몰려오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지치게 되는데 아버지 지칠 때마다 우리 입술에서는 하나님 참 좋습니다 토라하며 만나는 이마다 복을 베풀며 오히려 우리 안에 예수 살아계셔서 이 무더위도 이겨나가는 아버지 은혜의 하루하루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으신 이 땅의 현장이 얼마나 복된 자리인 줄 알아 더 하나님의 나라로 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모든 제자들을 위해 오늘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뭐에 그리 기쁜지 뭐에 그리 좋은지 뭐에 그리 감사한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그 몸을 건강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 영을 새롭게 하시고 그 관계를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날 가운데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계신 곳에 있습니다. 내 마음이 머무는 곳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내 마음이 머무는 곳이 주님의 임재의 현장입니다. 주께서 내게 그 은혜를 부으셨사오니 주님 아버지 그 은혜가 나의 삶에 살아있는 산제사여 예배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를 꼭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 안 계신 곳은 내 인생에 그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갈급한 현장일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계신 곳이 천국인 줄 믿사오니 주님 계신 곳을 놓치지 않는 오늘 되게 역사하여 주시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도 천국을 붙잡아내는 귀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만 누리다 가는 신앙이나 믿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더 많은 그 천국을 누리며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서 실제화되고 정말 내가 맛보아야 되는 것이 되고 아버지 매 순간마다 느낄 수 있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내게 주신 그 영생의 삶을 맛보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며 내 삶에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문제가 커 보이면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고 걱정이 되는데 그때마다 그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고 토스하고 기도와 간구로 모든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실 줄 믿사오니, 그렇게 날마다 깨어서 그 귀한 자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정말 복된 인생을 누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와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원근 각처 어디서든지 주님 그 마음을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두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다면 주께서 그 마음과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성령 안에서 간구하는 모든 일의 현장마다 아무리 슬픈 자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귀한 기쁨의 자리로 주께서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죄인자들의 삶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